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야고보도 다른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해선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예루살렘 교회 주요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죠. 최초의 교회 역사가로 알려진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수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 내 어떤 특별한 높은 지위나 직분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의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주교로 선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야고보가 그 회의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해온 이방 선교 소식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이방 선교 사역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알려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태어나서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고 육식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분노할 줄도 몰랐다고 하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는 이야기는 널리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기독교의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을 잘 대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에 바리새인들과도 잘 지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와 유대교 사이에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라고 압력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높은 난간 위에 끌고 가서 야고보를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래도 죽지 않자 돌로 쳐 죽였다고 하죠. 야고보는 그렇게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사역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박해를, 또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인 이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컨텍스트는 고난입니다. 예전에 이슬람 선교를 위한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철저하게 또 실제적으로 소외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이들을 예수쟁이라고 멸칭하면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조상들 섬길 줄 모른다고, 부모들에게 효도할 줄 모른다고 박해하는 문화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위로 더 철저하게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사는 것이 무슬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이단으로 몰렸던, 그래서 박해받았던 기독교회의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첫 시작은 짧은 인사 후에 바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아마 야고보 자신의 신앙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성도의 내면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영어로 perfect라고 자주 번역되지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어는 온전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perfect라고 번역되는 이유는 성도가 그 완전 무결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perfect라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완성하다, 완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퍼펙트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성경 원문의 텔리오스라는 단어도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목적이 성취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맺으십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구원 가운데 이르고 성도들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닮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값을 오히려 내가 홀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악에 동조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부족함 없게 완성되어져 가는 중에 누구든지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물론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호크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경에 속한 캐톨릭에서 읽는 성경의 지혜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배워서 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지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 과연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맞을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 나름대로의 대비책도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좀 더 잘 맞받아치고 때로는 복수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조금 더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너무 미련하게 굴지 말고 내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 야고보는 그런 의심이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마음에 확정된 것이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는 마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며 하늘의 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